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노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느부갓네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점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자신의 권력으로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고대 근동,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차례로 복속시켰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군사력이 힘이었고 그리고 군사력도 정치력과 여러 기회들이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강대국을 이끌어 있었던 느부갓네살로서는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나에게 힘이 있고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나라에 힘이 있어서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하나님 그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결정하셨을 때 그 결정을 이루시는 때가 되어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힘과 그의 권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고 그 때에 사용하시기 위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많이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에게 몇 번 말씀하기도 하셨고 또 그 전부터 누누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땅에 대해서 안식을 하게 하고 강제로 70년 동안 안식을 갖도록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마땅히 했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하겠다 이루시겠다 하신 약속들을 이제 다 이루시거든요. 근데 7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주해서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참 많은 기회를 주셨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오지 못할 기회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습니다. 보통 이쯤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만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회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잘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적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고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는 일에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기회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죠. 바로 눈앞에서 상식적으로는 반드시 죽어야 할 만한 상황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불에 어떠한 영향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7배나 화덕을 풀무불을 세게 해서 그 가운데 들여보냈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끄슬리기라도 하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불에도 금방 이렇게 확 끄슬리게 될 텐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나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명령을 자신이 내렸거든요. 집어넣어서 집어나가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분노 때문에 그렇게 들여보냈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상식적으로 어떤 일의 결과가 그 일이 마땅히 기대돼야 될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특별히 초자연적인 상황이 있을 때 이거 설명할 수 없을 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사람들마다 그 기적이 참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어서 하다못해 아이가 자기가 속해 있는 학군에서 들어갈 수 없는 학교에 들어간 것 가지고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삶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게 이루어졌을 때 그냥 흔히들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와 이유에 대해서. 어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셨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형태로 반응이 일어나더래요. 한 선교사님들은 빨리 기도하는데 앰뷸런스가 오고 의료진들이 잘 도착해서 이 분이 잘 낫게 해달라고, 잘 치료되게 해달라고 서구권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요.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분들, 또 어렵고 힘든 곳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바로 가서 기도하기를 당장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치유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원하는 기적의 방향이 다른 것이죠. 서구권에서 의료시설이 있고 그래서 의료시설까지만 제 시간에 가면 살 수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빨리 인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차가 안 잡힐 수도 있고 상황이 베드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걸 기도하게 되고,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어디 간다고 해도 좋은 병원이 없으니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적을 바라는 방식이 다르고 기적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순간이다. 거기까지만 인지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가? 왜 하나님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본인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와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문인지 느부갓네살을 부르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능력과 힘을 훨씬 넘어서는 압도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기 지금 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그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느부갓네살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고 싶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거 기적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놀랍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붙잡으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드러내시고 그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아졌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나아가야겠구나. 근데 이런 동일한 믿음이 똑같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에도 이어진다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백이 진정한 마음의 울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냥 사람들이 흔히들 인정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에나 있을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도, 야, 그렇게 신기해? 그렇게 놀라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흔히들 일어나는 일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부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앞에서 일어날 기적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싶어요. 불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조서를 내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시 말해서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의 하나님을 봤지.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분이 이 세 사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풀무불 바로 앞에서, 화덕 바로 앞에서 이 세 사람이 다른 신 누가 돕겠냐,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내면 아무 신도 너희들을 도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장 그 말과 그 과정을 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살려주신 것이구나, 느부갓네살이 쉽게 거기에 수긍이 됐어요. 그래서 말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너희들도 경외하고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풀무불 안에, 화덕 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보면서 일어나게 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세대, 어느 민족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문인지, 아니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시 말해서 아사랴, 미사엘, 하나냐, 이 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거기 잡혀 있는 수없이 많은 포로들 때문인지, 정확하게 누구 때문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기적 한 번을 통해서 그 기적의 한가운데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이거 보여주셨는데, 그가 고백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그 놀라움의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각각 기적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삶에 일어날 기적, 이런 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주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응답받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신기하다,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붙잡지도 못합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알게 해주신 것은 그렇게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써놨냐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는데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어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믿음에 결합시키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앞에 일어난 기적을 보고 이게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겠네. 내가 풀무불 안에 들어가게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지켜주실 분이시네. 그럼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겠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부르심 앞에도 마음을 영적으로 둔하여져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여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100%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게 내게 이루어질 건지 내가 매어 달리지 않아요. 경상북도 포항에 구계교회라는 곳에 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포항이니까 이게 꼬투리 이렇게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뭐 해돋이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이분이 어부셨대요. 어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어촌이나 이런 데는 그 우상 숭배가 강력합니다. 용왕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파도 태풍 같은 게 막 불고 예전서부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멀쩡한 바다, 잔잔한 바다 갔는데 보이는 바다와 그 바다 깊숙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게 되는 태풍은 완전 다른 거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수준과 그 넘어서는 또 다른 일이니까 특별히 이 동해 바다는 또 깊은 바다니까 용왕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예해 주셔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뭐 그물을 설치해 놓고 가두리 그물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막 그러는데도 유독 이 집사님한테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 막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용왕님께 같이 그런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같이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야 한다. 뭐 고기가 잡히지 않고 몹시 어려워지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용왕님께서 너 이렇게 진노하신 거다.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 그러셨답니다. 베드로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고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잡았다는데 베드로의 하나님, 저도 좀 그렇게 만나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좀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그런데요, 놀랍게도 정말로 엄청난 고깃대가 잡혔대요. 근데 다른 어부들, 다른 동료들의 그물에는 진짜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이 집사님 그물에만 5에서 10kg짜리 방어가 2,370마리나 잡혀서 화제가 됐대요. 보통 이 방어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을 받았기 때문에 집사님은 한 번에 4억 7천만 원을 이렇게 벌게 되셨대요. 이게 어장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가려면요 25m 숨은 출입구를 통과해서 160m를 지나서 1m 마지막 수문을 통과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수문이 점점 줄어들어 어장 안에 갇혀지는 것 때문에 마지막 입구는 방어 한 마리 정도가 딱 들어갈 만큼 이렇게 좁아지는 잠자리채 길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잠자리채 같은 모양인데 끝에는 그 한 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건데 거기 2,370마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방어가 겨울에 잡히지도 않고 주로 가을에 잡히는데 많이 잡아도 300마리에서 500마리 정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방에 다른 어장에 방어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이거 한 방으로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놀라우시구나. 그래서 그 전에 계속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자기도 가만 보니까 방어 때문에 전도받은 사람이라고 방어가 자기를 전도했다고.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고기를 건지러 간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건넜대요. 그래서 그 방어대로 벌어들인 돈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11조도 드리고 특별 감사헌금을 해서 허름한 교회도 보수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한 달 후에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대요. 이번에는 그 집사님의 그물망에 길이 5m짜리의 밍크고래가 잡혔대요. 밍크고래가. 이번에도 해안산을 따라 늘어선 어장 중에 그의 어장에만 걸려드는 거예요.
큰 고래가 또 엄청나게 또 팔리나 보죠. 일부러 잡는 건 안 되는데 그물에 걸려 있는 거는 이제 매매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의 사업장 옆에 있는 땅 500평 대지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기증받기도 했대요. 이건 당신 가지라고. 그 땅을 500평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일들을 보면서 평범한 어부였던 한 집사님께 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놀라고 주목하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하나님, 나도 좀 채워주세요. 나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가 느부갓네살은 괄호를 쳐놓고 너는 아무래도 안 된다잉.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걸 똑같이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적이 제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도 보아도 그 기적이 우리 앞에서 계속 일어나도 그것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붙잡지 않는다면 아무런 해당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개척하면서 참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때마다 항상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풀어주신다면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도 그렇게 된다면 이 집사님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이 다른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일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보고 성경에 그런 일이 발견되거든 제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세요. 이 기적을 우리 각각의 설명 서술어로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기적 자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고백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러고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네요. 아, 속회 가운데 그런 일어나게 하셨네요. 그래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도록 하나님 내 삶에도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삶에도 진정한 하나님 그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